이사야 26장 8절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리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를 대적하들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을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사온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예언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예언하고 메시지를 선포했건만 백성들은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백성들은 심판받았고 그리고 유다는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6절에 보면 그날에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면서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예언이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의 예언입니다. 이사야 청중들, 정확히 말하면 유다는 170년 후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의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멸망당할 것입니다. 유다의 백성들, 제사장, 왕, 선지자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이 다 물질의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귀를 기울였고 참 선지자가 선포하는 메시지를 향해서 집단 린치를 가하고 그리고 결국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 때 살해당해 죽습니다. 오늘 어쩌면 이사야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와 흡사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이사야 시대는 정의와 불의가 뒤섞여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불의인지 헷갈리는 시대였습니다.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지를 향해서 그 즉시 사람들은 거짓이다라고 외치면서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정의를 선포하는 사람들의 메시지보다는 정의를 이제 불의를 정의로 둔갑시킨 사람들의 선포하는 메시지가 더 매력적이었고 더 사람들의 귀에 달콤했습니다. 그 말을 오늘 우리 시대의 말로 바꾸면 내로남불이잖아요. 내가 하는 것은 정당하고 남이 하는 것은 부당하다. 여기에는 정의와 불의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불법도 불의도 돈과 권력을 갖고 있으면 감출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시대, 그 시대가 이사야 시대였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
내로남불이 득세하는 시대가 바로 이사야 청중들과 오늘날 백성들과 흡사합니다. 지금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불의는 권력을 남용할 때 일어난다고 게리 하우겐이라는 사람이 워싱턴 DC에 둔 인권단체 의장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는 권력과 결탁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불의를 대항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불의라고 분별해 줄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됩니다. 이사야 청중들,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 후에 있을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 우리가 기다렸사오니. 9절 말씀에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계속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은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심판의 이유는 불순종과 우상 숭배와 불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자를 심판하시겠다는 이유는 우상 숭배의 특징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우상은 잔인하고 우상은 쾌락적이고 음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가장 잔인한 신이 우상이에요. 어떤 신은 거룩한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빌미를 통해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민간인을 학살하고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죽이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신들이 믿는 신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힌두교의 신은 섬뜩합니다. 힌두 문화에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불교가 힌두교에서 왔습니다. 어린아이를 펄펄 끓는 가마솥에 넣는 신이 바로 우상이지요. 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그 사악한 짓은 인신제사입니다. 사람들을 죽여서 신에게 바친다는 것. 그래서 우상 숭배는 잔인합니다. 힌두교에서는 사띠라는 그런 그 제도가 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도 순장하는 거예요. 그냥 순장한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를 같이 죽었을 때 같이 묻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옛날에도 있었잖아요. 산 사람을 죽여서 남편 곁에 묻는 거예요. 근데 산 사람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화형을 시키는 거예요. 불 위에 올려놔서 태워 죽이는 거예요. 죽여서 불 위에 화장을 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산 사람을 화장시키니까 그것이 얼마나 참혹합니까? 기독교가 인도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없어졌습니다. 우상 숭배가 편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를 멸망시켰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가 가장 편만한 때가 아방 때였고, 이스라엘에서 남왕국 유다에서 우상 숭배가 편만했을 때가 아하스부터 므낫세 때까지입니다. 아하스부터 므낫세 때가 누구냐?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히스기야는 경건한 왕인 줄 알았는데 므낫세는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팽배했을 때, 북왕국 아방 때 하나님이 탁월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셨습니다. 그 땅에 탁월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상이었습니다.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고 기도하니까 비가 오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탁월한 선지자가 있었고 기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에 심취했습니다. 므낫세, 히스기야와 므낫세 시대에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이사야와 미가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에서 가장 탁월한 선지자, 그래서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그렇게 탁월한 선지자가 활동했는데 남왕국 유다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고 불의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심판받게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탁월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그 선지자의 말을 경청하지 않을까? 오늘날 우리 시대와 비슷하지 않나요? 탁월한 목회자, TV만 틀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목회자, 그래서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해주고 그 설교에 감동을 주는 목회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각 도시마다 수천 명의 교인을 자랑하는 대형 교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여전히 불법과 불의가 판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시대에, 악인이 은총을 입고 있는 시대에, 그런 시대가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받을 그 백성들에게 회복을 선언하셨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가 회복에 대한 선언입니다. 심판은 인간의 불법과 불의와 죄 때문에 심판이 임합니다. 정의가 사라지고 불법과 불의가 이 세상에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가 사라지고 불법이 지배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종교의 타락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메시지예요. 사사기의 사이클이 뭡니까?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렸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통해서 그들을 패배시켰다. 백성들이 울부짖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것이 사사기 사이클이에요. 심판은 인간의 죄와 타락에서 기인됩니다. 특별히 종교가 타락하면 이 세상에 반드시 심판이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시대가 심판의 목전에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탁월한 목회자들, 대형 교회들이 즐비한데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그토록 탁월하고 유능했는데 아합 시대에는 우상이 판쳤습니다. 므낫세 시대에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탁월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수많은 탁월한 목회자들이 있지만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어쩌면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이 권력과 돈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종교마저도 그 밑에 들어갔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선명하게 이 사회는 좌우로 이념적으로 갈려져 있어요. 그런데 교회도 똑같습니다. 어떤 교회 목회자, 어떤 교회는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지하고 그것을 따르고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동성애자는 죄가 아니고 삶의 양태라고 가르치고 주장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신념과 사상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사야 26장의 심판과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회복시켜줄 이유가 없어요. 뭔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회복시켜주겠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그 은혜를 다시 주겠다. 포로에서 귀환하게 해주겠다. 이것이 아니에요. 회복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셨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심판받은 그 백성들에게 평강을 선포한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잘 보였기 때문에 아닙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요. 다른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여전히
다른 신들을 믿고 있습니다. 다른 주들은 이방신이에요. 우상들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로드가 소문자 로드입니다. 캐피탈 로드면 하나님이고 소문자면 우상이에요. 여전히 우상 숭배를 섬기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다고 선포하신 것은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는 주만 섬기겠습니다. 이제는 주만 따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결탁하고 결정합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회복시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은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심판은 백성들의 죄와 불의 때문에 심판이 왔습니다. 그러나 회복은 백성들이 뭔가 기여했기 때문에 회복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회복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고 회복되었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 세상에 탁월한 목회자와 탁월한 사역자가 있다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사 시대, 이사야 시대, 그 시대는 종교적으로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교회가 그토록 많고 대형 교회들이 많고 유명한 목회자들이 많은데 이미 진리가 기울어져 있는, 그래서 교회가 조롱당하고 있는 시대, 어쩌면 심판의 시대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기대할 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